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3절로 15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물음표로 나아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인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다윗 궁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은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 자녀를 낳은 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기록한 것은 사무엘서이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 왕조의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재배열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4장이 바로 그 재배열한 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제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죽게 되었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옮겨지는 15장이 와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흐름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다윗 궁전의 지원을 받은 일,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을 낳은 일,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이 여기에 들어간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었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의 과정 중에서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모든 전쟁터마다 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던 것이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려고 하는 그때는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정복했던 시점이지 완전히 쫓아낸 건 아니었고, 남아있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안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족속인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궤가 입성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4장의 내용이 첨부된 겁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 그리고 내일 살펴볼 15장의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13장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한 일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큰 흐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14장에서 마지막 블레셋 민족을 정벌하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그리고 아주 옛날에 한 약속이어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고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도 우리가 눈 떠서 시작하는 하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고, 다윗은 발빠르게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미 블레셋 민족이 싸우기 좋은 르바임 골짜기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13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호되게 혼이 났던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 닥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해서 한번 혼이 나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같은 상황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죠. 혼난 게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일이 되게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보는 겁니다. 결과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입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전쟁을 잘해서 땅을 넓히고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좋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최대 장점이자 정말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돌이킬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의 큰 꾸지람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에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시자 바로 올라가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이 버리고 도망친 우상도 불태우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또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자 14절은 다시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이렇게 자세하게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음표로 나아가면 반드시 느낌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자신의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물음표로 나아가시고 느낌표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 중에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세밀하게 빚으신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함께 참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물음표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갖고 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마주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